할렐루야. 2025년 1월 마지막 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25년 새해가 시작된 게 별로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죠.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의 고유 명절인 이제 구정 새해가 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 다짐들,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결단들, 또 그리고 기도했던 것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한 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잘했다 칭찬함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편지의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른 것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을 가지면서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쓴 이 편지의 그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의 그러한 틀 속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특히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 안에 소망을 가지라. 소망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 말씀, 이 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내가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과 기쁨을 유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시험이 찾아와도 결코 우리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삶?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산소망의 원천,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산소망을 가지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산소망의 삶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먼저 우리가 봉독한 그가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2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두 가지 이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에 난 어떠한 고난과 시험과 역경과 아픔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좌절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는 결코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으신 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으시고 나서 12제자를 선택하셔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행하고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 중에 친히 12명을 세워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도 베드로는요, 친히 예수님의 선택받아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본인이었기에 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책임감이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돌리시고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원하셔서 오늘 하여금 친히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선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책임이, 우리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책임. 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요, 고난과 역경 속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첫 번째 인사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사야, 아샤야, 그리고 바드냐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흩어져서 소수로 모여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가 된 것처럼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찌 보면 흩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물론 내가 목적하고 원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그곳을 떠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만들어 가시고 또
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소망과 선택받은 극렬하심을 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해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영을 끼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누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 선택은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 본성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선택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2절에 말씀해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알고 계시기에 나는 결코 홀로 또 혼자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똑똑하니 떨어져서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오는 그 절망감과 그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나를 알고 있는,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그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 알고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부족한 것들, 내가 궁핍한 것들,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세밀한 것조차,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알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순종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머리로서 그래 복음이 이거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야, 이게 복음이야.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힌 알고 있지만 그것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어졌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많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믿기 싫다고 해서 믿기 싫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피 흘림, 피 뿌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받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 때 그냥 그래 아무개야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가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실 때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역,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은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사역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시금 회복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베드로는요, 핏뿌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핏뿌림이 무엇입니까? 피를 말 그대로 뿌리는 거예요. 핏뿌림. 피 흘림과는 약간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핏뿌림이란 말은요, 민수기 19장에 속죄제의 예식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민수기 19장에 보면 속죄제를 위한 예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리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족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오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라고 민수기 19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예식이 어떤 예식이냐? 속죄제의 예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잡은 피로 제사장이 회막문에 뿌리는 거예요. 그 뿌림을 받았을 때 비로소 속죄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식에서 제사장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얻은 죄를 물에 섞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들 정결케 하기 위해서 뿌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피 뿌림으로 인하여서 정결함을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받아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피 뿌림을 얻게 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피 흘림과 피 뿌림,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얻고 이제는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근본이 된 거예요. 즉 피 흘림은 우리의 속죄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 뿌림은 무엇인가? 피 뿌림은요 이 속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입은 우리들이 이 피 뿌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핏부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속죄에 적용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만드신 바로로 인하여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 속에 억압받는 그 삶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그 마지막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묻던 심판, 10번째 심판으로 무엇을 행하셨지요? 장자를 심판하시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 어떻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장자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구속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양을 잡아다가 그 피 흘림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에 바른 자들, 그 집만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피를 볼 때 넘어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을 잡으라고 해서 양을 잡고 그 피를 흘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며 그것을 성령의 은혜로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피 흘림을 믿는 동시에 핏부림도 함께 우리가 고백되어진 순종의 모습으로 나갔던 자들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냐?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고백하며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핏부림의 은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욱더 큰 긍휼하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새 언약,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죽음의 권능으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전의 생활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이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만 이미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찬송합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다라고, 이 산소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저주받고 심판받고 이런 자들이 불쌍함을 입어서 이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저주받지 않는 것, 심판받지 않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특출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감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깊이를 아십니까? 우리의 죄의 큰 심판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씻기 어려운 죄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셔서 우리를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보증을 세우셔서 그냥은 너희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보증을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보내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할 때 그 피로 인해서 그 피를 봐라. 이것이 보증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너의 죄가 아무리 너의 그 죄가 깊고 흉악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너에게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럼 내가 그것을 인하여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내가 그것을 묻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보증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세운 것이 아니에요.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산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산소망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에게 보증으로 삼으셔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살아가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부활시키셔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있어요.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일 땅에 살고 있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드디어 독일을 점령하고서 독일의 유명한 수용소들, 지금으로서는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악랄하고 정말 산골 깊숙한 곳에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도 저것이 수용소인지 저것이 사람을 태우는지 저기서 사람을 시험하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꼼꼼히 숨겨뒀으면 독일이 이제 패망하고 나서 연합군들이 곳곳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이제 찾아서 살펴보았을 때 이 수용소의 한쪽 벽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놀랍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바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하는 찬송의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끔찍한 수용소에서 살면서 매일같이
죽어가고 있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들은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또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요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아시고 나를 그 품에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이 한 해를 다시금 우리가 준비하며 시작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 앞으로 전진해 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들, 소망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지 맙시다. 낭망하지 맙시다.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가 거기에 굴하지 말고 꿋꿋하게 우리가 맞서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더욱더 승리하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